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왕을 세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8장 이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세운 일에 대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도 오늘 이 12장이 이제 종지부를 좀 찍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 왕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할 인생, 이제 은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전한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점점 커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절만 보면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이 앞절에 있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소위 말해서 약속하셨는데 버리지 않겠다. 근데 마치 조건부처럼 마지막에 악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악을 계속 저지르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 이해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하고 악만 행하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약속보다는 멸망시키는 쪽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치 행위구원자들의 이야기처럼 너희 행위가 악을 계속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앞에서 한 거 다 의미 없어. 결국 너희들은 마지막이 멸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어적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은 인생의 답을 아는가입니다. 결국 인생의 답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성경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너희는 그래 악에서 벗어나서 악에 벗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악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다.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 야고보서식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우상을 섬겼고 나의 왕을 세웠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이게 변화돼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대로 바뀌어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세상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답을 향해서 살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왜 저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셔서 사는 데 있어서 과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이게 결국 인생의 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왜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 근데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보상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일날도 놀고 먹고 일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면서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주일날도 일하고,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놀고, 이래도 세상을 사는데 오히려 저게 더 멋져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또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유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살은 이유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 생각 안에서는 어떤 게 많았다고요? 야, 세상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해서 100만 원 벌 때 우리는 주일 지키면서 일 안 해도 하나님이 100만 원 아니 20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지켜온 게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00만 원 벌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 항상 질문은 왜? 왜 이렇게 해주시지?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만 원 벌 것도 하루 쉬어도 200만 원 버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어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것도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죠?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남들 200 벌 때 400 벌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보상의 내용, 은혜의 내용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한결이도 저번에 중간고사를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 봤는데 애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야, 요즘에 애들 보상은 큰 게 그런 거죠. 게임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게 해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는 보상이 안 드시겠지만 게임 하루 종일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게 해줄게. 이러면 나중에 대학생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요번에 저 4.0 넘으면 올 A 받으면 게임 하루 종일 해주실 거예요? 이런 대학생이 있으면 어떠실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부인한테 요번에 내가 보너스 받아오면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될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면 꼭 그런 보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아이와 같은 유치한 보상을 원하는 어른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고 그때 그 자라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해주시는 거지, 그것이 진리라서 1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보상을 꼭 해주신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왜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알아야지 이게 진리로 말씀으로 사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무엘이 계속해서 뒤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는 아말렉 전투 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마치 고별 설교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주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사무엘은 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청렴한 삶을 살았다. 나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왜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의 것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게 왜 인생의 답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을 빼앗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내가 지도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세상 왕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 위치에 있다고 권위 의식을 가진 적도 없어서 그들을 압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내 자식들은 뇌물 먹고 눈이 가려져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뇌물을 받아서 눈을 가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하시고 증언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증언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바로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우리의 지도자로서 있으면서 한 번도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압제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착취해 간 적이 없음을 우리도 잘 압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은 내가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잘난 지도자였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주인이 되어 살지 않는다.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왜? 나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때까지 이게 난지 알았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것으로 풍요하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인지 알았던 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이후서부터는 이 답을 알았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등등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착취할 필요 없고 부정부패를 일으킬 필요 없고 뇌물을 먹을 필요 없고 내 배를 불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며 나를 부르신 이유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영광이더라.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겁함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렇게 죽는 데까지 만약에 가게 하신다면 죽는 것마저도 영광이더라.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죄를 굴며 죽여. 저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죽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뭐하고 계셔. 이렇게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며 정체성이라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죽어도 억울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다음 절기를 넘어가면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정체성을 모르는 건지 그 정체성을 배신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도대체 너희들은 여기에서 한술 더 뜨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누가 이스라엘을 세웠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항상 있더라. 역사적인 반복을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런데도 광야에서든 가나안에 들어와서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인 말은 우상을 섬기더라.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에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이런 민족을 일으켜셔서 너희들을 징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더라. 그때 내가 요즘식으로 여기에 본문식으로 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게 너희들의 역사적 패턴이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에 내가 보니까 한술 더 떠더라.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세운 거 인정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잊었던 거 알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암몬이나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암몬 같은 세력을 세워서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침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장에 본 것처럼 이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왕이죠? 이웃,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와 같은 왕을. 하나님 계속 믿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죠? 자신의 죄악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힘든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현실에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그게 지칩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근데 우리가 8장서부터 계속 봤을 때 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사무엘이 너는 하나님을 배역한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악이 한술 더 떴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배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세상에 향해서 가겠다고 아예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마지막 절 25절처럼 너희가 이러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하리라.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뭐가 멸망하죠? 너희와 너희 왕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운 모든 죄악된,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 그 왕마저도 배신한 모습인 왕이라는 것마저도 멸망하리라. 그러면 이 마지막 두 번째 단어, 마지막의 단어가 구원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멸망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하시죠? 왕을 구했더니 너네 배역이야, 배신이야 하면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왕을 세우는 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손에서 그 세운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이 공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은 똑같은 걸 보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 멸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왜 두었느냐가 항상 올해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의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뒤에 한번 더 보시면 이제 배신으로 인해서 18절 이후에 배신은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하셨지만 너희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온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기후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왔는데 자꾸만 뭐가 오죠? 비가 와요. 원래 추수할 때가 되면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그 기후가 뚜렷하죠. 그 뚜렷하다는 말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비가 며칠 동안 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마철이 아니라 이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배신한 거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필요하고 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그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8절, 1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그들의 잘못을 인식시키고 그들의 잘못이 단순히 세상의 보상을 원하고 세상 나라처럼 하고 싶다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시는 나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는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22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관계로 맺어진 우리야.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관계 아니야, 계약관계 아니야, 우리는
함께하는 관계며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라는 걸로 묶여 있는 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관계는 예를 들면 계약서가 파기되면 계약적인 관계는 파기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은 예를 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들은 뭐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인간의 왕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혹시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되죠? 중보자여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 알게 해주는 자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가르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 그에게 군사적 지혜, 능력, 힘, 병마와 병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해서 뭐하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이라는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예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언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의 일을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대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자라는 거죠. 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다.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자다. 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거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부유하고 평안해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으로만 너희를 채워줘야 되는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에 필요한 내용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죠?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누군지 알았어?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중보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왕을 통해서 준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복 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삶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삶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너희를 구별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럴 때만 인생의 답을 알 수 있어.
너희는 이럴 때만 인생에 만족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뭐 이걸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인생이 살면서 그런 거죠. 통장의 잔고가 넘칠 때 더 기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네. 그리고 통장은 비워졌어. 그러면 씁쓸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눴더니 내 통장은 다음날 채워지는 게 아니라 0으로 됐다. 이러면 이제 씁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한가 봐.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채워주시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까지 어떤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상해줘야 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너의 정체성은 이렇게 분명한데 너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는 너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영원함과 멸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너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한 행위, 선행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열심히 위를 거기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것 때문에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부르셨고 또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너희를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임을 너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야.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나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너야. 보상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보상이 많아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다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류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뭐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몽둥이 들고 가고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래 라고 들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런 박해하는 자가 어느 날 와서 야,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나도 이제 예수 믿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네.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의 보상으로 이렇게 한턱 쏘겠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사랑했더니 원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거나 그걸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즉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야. 너의 정체성은 그거야.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망되죠. 어떤 보상과 어떤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그게 너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래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의 거울이 되고 싶어. 당신이 날 괴롭힌 만큼 나도 널 괴롭힐 거야.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 삼아 뭐 어느 때는 억울해서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은 내가 선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면 그가 변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다야. 여기서 그게 다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뒤에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왜 멸망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걸 봐야 되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길지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줄쳐야 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이것을 줄쳐보시라고 했냐면 바로 이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야 너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그 말은 이방인과 같이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답게 살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나야 나. 이것이 자랑이 되거나 이것이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그게 창조된 때의 나였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였어. 이런 거죠. 그때로 돌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창조의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살면 구원은 해줬는데 얘가 이방인과 같이 살아. 멸망당하는 애들처럼 살아.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의 마음,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자라나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의 만족이 어떻게 되느냐 아느냐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러한 답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왜 오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만족이 있느냐, 어떠한 보상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만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난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였다고요? 유익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일단 첫 번째, 무슨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뭐 이런 드라마 보면 퇴직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 뭐 처음에는 체념, 뭐 두 번째는 우울, 세 번째는 뭐 반격,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고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도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계속 받다 보면 어느 때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고난이 왜 있죠?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더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해결됐더니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 문제가 해결됐더니 부모가 연로하고 뭐가 했더니 또 하고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발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인생이 힘이 들어요. 이런 거죠. 집사람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4, 5년 전 이렇게 뇌출혈을 해서 이제는 거의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벌써 몇 년째 이제 50 나이에 앞으로 인생을 계속 그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쪽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휴대폰 정도만 이렇게 쥐고 휴대폰이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부축받아야 되고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오는 가족도 있지만 안 오는 가족도 있고 하면서 지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연속이 되고 깊어지거나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우리의 이 얘기 속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이렇게 혼자 얘기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어느 때는 고난은 없는데 재미가 없어. 야, 이거는 더한 사람이죠. 재미가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는 내 삶에서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라는 증거냐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람에 뭘 알게 된 사람이냐면 인생의 답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 인생은 무엇이 있든 무엇이 없든 어떻게 살든 못 살든 잘 살든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내 삶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가난하냐? 못 배웠냐? 아니, 너가 부자냐? 너가 많이 배웠냐? 네가 힘이 있냐? 힘이 없냐? 걸을 수 있냐? 못 걷냐? 보이냐? 안 보이냐? 듣냐? 못 듣냐?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워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지 않는 형제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게 친구가 갖다 준 음식을 요양하시는 분이 다 먹어도 잘 먹었다고 좋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반신불수가 된 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워서도 움직이지 못해서도 누가 볼 땐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이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또는 안 주신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잘하는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앞장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말이고, 뒷장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살면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하기 이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정체성이라고, 바로 이게 내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